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같이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오늘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형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것은 많이 변하고 또 앞으로도 모든 것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만드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그릇은 귀하게 사용하려고 만들고 또 어떤 그릇은 천하게 사용하려고 만들듯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만드시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보이셔 하나님께서 유일한 심판자 되심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신다고 살펴보았죠. 중요한 것은 인간의 편에서 우리의 편에서 누가 귀하게 쓰이는 긍휼의 그릇이고 누가 천하게 쓰일 진노의 그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릇의 종류와 용도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누가 긍휼의 그릇으로 쓰일지 진노의 그릇으로 쓰일지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긍휼의 그릇이 어떤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바울은 긍휼의 그릇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라고 말합니다. 즉 긍휼의 그릇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름을 받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의 글과 이사야의 글을 인용합니다. 먼저 호세아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 아닌 자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의 모든 것을 복되게 하고 많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사랑받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만 긍휼의 그릇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삼는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느 특정한 장소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특정한 장소, 예루살렘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특정한 곳에서만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계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장소에 의해서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곳에서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남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 호세아의 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실 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긍휼의 그릇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서 바울은 27절부터 29절에 이사야의 글을 이번에는 가지고 옵니다. 제가 27절부터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남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남은 자들이 바로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은 이유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어떤 민족 중에서 가장 작고 약하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뭔가 된 것인 거냥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착각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자기는 선택받은 백성이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착각으로 인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누구를 섬기니까 우상을 섬기거나, 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도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강대국을 믿고 의지함으로 결국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 남은 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을 결코 구원해내고 마치는데, 사도 바울은 이 호세아의 글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가, 긍휼의 그릇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긍휼의 그릇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긍휼의 그릇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면 긍휼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그릇으로 불러주셨을 때는 반드시 쓰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어떠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가치 있고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정말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택하시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에 제한이 없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자녀로서 마땅히 간구하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더 사랑하기 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너무 마음을 쓰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